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정의 달, 이렇게 5월에 많은 행사들과 아울러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현수막을 붙여 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5월은 가족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죠. 어린아이들도 격려해주고 어르신들도 만나서 건강하십시오. 또 덕담을 주고받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란 의미 이외에도 계절의 여왕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을도 좋지만 봄이 1년 중 가장 좋아요. 날씨가 좋습니다.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가을철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양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가을은 느낌상 짧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겨울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쫓깁니다. 봄은 달라요. 봄은 이제 그 겨울이 끝났고 3월이 되었는데 4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쌀쌀해. 이제 이런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다가 5월이 되면 그야말로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맑고 하늘도 푸르고 또 기온도 딱 활동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좋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좋을 때 마을마다 자기 마을의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축제를 열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러기 바쁩니다. 거의 모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기후가 좋을 때 축제를 엽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날씨가 좋을 때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거예요. 가장 나이가 좋을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용돈을 주면서 너희들 착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정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중국과 한국, 일본과 같이 이제 동양 고전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역사를 이루어 오던 이 나라들, 효를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효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중국에서도 어버이의 날 이런 거 없습니다. 일본에는요. 사쿠라꽃 보러 가느라 바쁘죠. 사쿠라. 3월 달부터 막 계속 축제입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나는 미국 같은 경우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요. 알아보니까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분리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날 닷새 전에 어린이날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일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력이 말도 안 되게 약하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었죠. 어린이를 가리키는 호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호칭을 만들었던 것도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서 날짜를 기념해서 그 날짜에 어린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린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렇게 날짜를 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5월 1일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요 다음번 내년에 5월달 첫 번째 일요일 날 그날을 어린이날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가 5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요일과 무관하게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5월 5일을 휴일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무슨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원래는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곳도 어린이날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재헌 국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함으로 우리나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날을 교회의 절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날이 절기입니다. 그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그리고 가을철에 추수할 때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세 번의 절기가 가장 큰 절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확을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들이죠. 그 외에 짜잘짜잘한 절기들도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시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3주 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성탄절. 두 절기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런 것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날짜가 1일이든 7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다른 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없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를 부러워한대요. 야, 5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첫째 주부터 어린아이들 다 불러놓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둘째 주에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존경해드리고, 야,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성경적이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태동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태동한 곳은 다른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 그 복음이 역사되기 시작된 곳으로부터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유럽과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가 2022년이죠. 지금 현재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제법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정 운영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헌 국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도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법이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들도 많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다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찬송도 잘 부르고 인물도 좋고, 거기에 설교 말씀도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사석에서 나는 절기 예배 설교가 가장 어려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절기예배 설교 감동적으로 잘만 하시더만. 그런데 절기예배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본문을 펼쳐놓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만 전할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오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5월 1일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했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멀리서 마치 망원경으로 숲 전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런가 하면 돋보기로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은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에는요, 일단 장소가요,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곳,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위치하는 장소, 거기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다 땅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300년쯤이라고 볼 수 있고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을 때 10계명을 들려주셨을 때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에스라 말씀 묵상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될 남왕국 유다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남왕국 유다도 국가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 상황에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유다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본래 살고 있었던 유다 땅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직접 읽고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같은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내 조상이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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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쭉 올라가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일단 하나님께 50점 먹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을 빨리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란 이름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믿어야 비로소 유익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양새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귀환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서 또 나라가 망하면 되겠느냐? 우린 절대 이렇게 어렵게 회복한 우리 유다를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전부터 어찌 보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자손들에게 무섭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상당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태인들은 11살, 12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냥 나이가 됐다고 그냥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인으로서 우리 유태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좀 덜 떨어지는 아이도 신명기는 다 외워요. 똑똑한 아이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냥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34장 끝절까지 다 외운다고요.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성경을 통째로 외운 통째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땅에도 살고 있지만 미국이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죠. 정기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요. 여름에 수련회 하듯이. 모여서 뭐 합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율법 공부합니다. 율법.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같이 읽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식이 되면 자녀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 너도 이제 우리 유태인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이 되었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면요, 친척들이요, 용돈을 줘요. 용돈을 많이 줍니다. 적게 주는 사람이 20만 원씩 줍니다. 그렇게 용돈을 받고 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현금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걸 주식을 사줍니다. 주식을 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주식이 값이 오르는지 내려오는지를 늘 보면서 경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언어학, 인문학, 역사학, 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학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렸을 때 훈련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지금도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재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요, 얼마나 방대한 책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책이요, 한 200~300권이 있어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읽습니다. 탈무드의 내용엔요, 재미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누가 누구와 싸웠다, 이때 랍비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요즘 이렇게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의 기록들, 판례집,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읽다 보니까 유태인들 중에는 유난히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스라, 말라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며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 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비슷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참 이쁠 텐데,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유대인들이 병이 깊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말을 또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뻔뻔한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런 재물을, 이런 더러운 떡을 나한테 바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이방신의 딸들을 너희 집에 첩으로, 아내로 데리고 들어왔으면서 너희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산 것이라고? 너희들끼리 있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한 말들을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말로 대적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말씀은 먼 미래에, 먼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어제까지 묵상을 하고 오늘 5월달이 되면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자, 많은 게 바뀌었죠? 자, 일단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에스라와 말라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에스라와 말라기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나 고린도나 비슷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는요, 지도를 보면 이제 그리스 반도 남쪽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저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각 지역과 아프리카 북쪽을 왕래하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 도시였죠. 자, 그런데 배를 띄워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것을 장사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면 안 돼요. 지중해가 항상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지중해도 태풍이 불고요. 지중해도 배가 그냥 다니기에 위험할 정도의 아주 위험한 바람이 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 계절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위험한 시기와 지역을 알고 있지만 전에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던 곳에서도 사고가 나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자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각자의 우상.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도시를 왕래하는 여러 민족들의 우상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도 여기다 하나 세웁시다. 아, 그래? 우리 민족의 우상도 하나 세웁시다. 해가지고 이 도시에는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신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은 조그만한 제단을 알타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자기가 세운 신전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모여서 여기서 자기 신 앞에 기도를 하고요, 자기가 세운 신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들을 많이 모시려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다 우상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신이 하나 있고 이리 들어가가지고 각자 자기 신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산에 갈 땐 산신 앞에 기도하고 바다에 갈 땐 바다신에 기도하고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 우상이 있었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발음을 상당히 순화해서 아데미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아르테미스 신이
고린도 도시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졌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추악한 도시였죠. 그런 더러운 도시, 세상 문화가 찌들어 있는 도시, 그 복판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고 그 주변이 다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이 다 세속 문화로 더러워진 땅이었습니다. 그 더러워진 땅과 그 더러워진 이방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문화에 오염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고린도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이곳은 더러운 세상 문화가 득식을 되는 더러운 땅입니다.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꾸정물이 튀기는 곳을 지나다닐 때 옷에 한 방울도 튀기지 않고 지나가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난주에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어서 갈수록 더러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면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의외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리고 이어지는 후서 말씀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교회에 이런 분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바울 선생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해서 그런 바울이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역시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라 말라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지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글을 주고받았을 때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편지 형식인데요. 편지의 제일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 인사가 이어집니다. 인사말에는 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시되어 있고요. 감사 인사에는 아이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짤막한 인사말이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의 편지를 주고받는 문화 위에 새로운 그 기독교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 1절과 2절을 보면요. 수식어가 길어요. 수식어가 긴데 그것을 다 수식어를 빼고 군더더기를 빼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소스데네는 누구냐? 바울의 형제. 친형제는 아니겠죠? 영적인 형제. 그리고 이런 바울과 소스데네로부터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막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냐? 그게 아니고 교회는 원문을 보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밖에서는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아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뿐 아니라 고린도 지역 바깥쪽에 각 처에, 각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겠죠. 어이구, 여기도 있네요.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당시에 쓰여지는 편지글의 인사말을 좀 더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감사의 내용이요, 그냥 요식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진심으로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9절까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아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성령님께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십니까? 달을 보는데 사람들이 달을 관찰한 지가 수백 년, 수천 년 됐죠. 그런데 달을 볼 때마다 같은 모양이에요. 달에 동그란 분화구 같은 거대한 자리가 있어서 고요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고요한 바다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대적으로 과학 문화가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알았습니다. 달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일치한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신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달은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보면 계속 같은 면만 보여준다. 지구에서는 절대로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 뭐 보고 싶으면 우주선을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지구에 서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죠.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왠지 저분한테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해서 내 발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꽂혀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날 부르셔. 누가 날 부르시지?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그제서야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날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부르신다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요, 2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성도야, 네 마음대로 성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는데 아씨 왜 난 안 불러주시지? 아 몰라 나 성도라고 할래.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는 전혀 혈통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고 하면 무슨 산신령 생각나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런 동화 이야기를 할 때면 산신령 목소리를 낼 때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게 나무꾼아 목소리가 울리게 에코가 들어간 그런 목소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도 부르셨고요. 모세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과 선생님과 또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단이 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초대장이 저 아저씨가 갖다 줬는지 이 꼬마이가 갖다 줬는지 우편으로 왔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초대장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초대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아저씨가 전달해 주었으면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꼬맹이가 갖다 주는 바람에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게 됐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에게 해주신 이런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고린도전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뭘 해주시느냐? 자, 여기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고 바울과 소스테네가 보이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으로 이 역사를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이 소스테네라는 분은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드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분이 회장을 자기가 만들고 회당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 소스테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자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안식일에 바울에게 말씀을 부탁했다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니까 이 예수를 관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관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우리 관청에서 판결해 줄 일이 아닌데? 이건 유죄다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잘 타협을 해와. 그리고서는 바울을 풀어줬는데 바울은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소스덴을 네가 저 바울이라는 나쁜 놈을 안식일날 설교를 부탁했다며 너 이놈 이리 와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스데네가 집단적으로 구탈당했습니다. 그 관리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질 않았어요. 그때 소스데네가 까딱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소스데네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스데는 나의 형제다.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초대해 주셨다. 너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셨다. 두 번째, 주셨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요. 5절에는 풍족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6절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셨다는 말씀도, 풍족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동태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준 것이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 너희에게 주셨다. 누군가 너희를 풍족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동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일으키신 주체는 숨어있다. 수동태다. 너희들은 이런 동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동작을 일으킨 존재는 따로 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가 없었는데 은혜를 입고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너희가 뭐 지식이나 언변에 뭐 풍족해졌지? 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지? 니들이 열심히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신 거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거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죠? 과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겐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건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자, 9절을 볼까요? 너희를 불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사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핵심적인 걸 주셔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어요. 야! 길동아! 홍길동! 네, 누구시죠?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셔.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근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를 부른다.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을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좋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그냥 은혜를 받고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도 잘하게 되고 지식도 풍족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요, 어떤 문제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을 때쯤 되었을 때 배가 무척 고프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때 기어이 밥을 못 먹으면 배가 정말로 많이 고파지겠죠. 그래도 죽지 않아요. 밥 한 끼 굶는 것 가지고 너무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일단 죽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으로 한번 죽어볼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봤는데 뭐 바쁜 사람 불러놓고 별것도 아닌데 이거 풍족한 거 이거 없어도 되나? 원래 풍족해. 그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무척 건방지고 뭔가 교만한 그런 마음과 또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그렇게 이방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설립되기 어렵고 거기는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 무척 어려운 지역인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커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규모가 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의 숫자가 가장 많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뭐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재주가 좋아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에서는 왜 못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잘못된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 살고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거의 7년이 되어 갑니다. 7년을 꽉 채우는데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7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했느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주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그때보다도 더 성경에 가까워졌고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지고 찬송이 올려지고 그렇게 이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병행되어야겠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교회 출석하기조차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교회도 출석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번에 드리는 예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근접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